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충성목장의 특별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엄연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창조된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 원죄를 짓게 됩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 진리를 왜곡하고 그저 그냥 따먹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인간들의 내면에는 원죄가 들어옵니다. 그 원죄가 들어오고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은 악한 행함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자범죄입니다. 내면에는 원죄가 들어오고 자범죄라는 이 외적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예로 창세기 4장에서 형 가인은 인정받지 못함에 결국 자기의 친아우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지심에 죽이게 된 겁니다. 자격지심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질투심, 자격지심, 남을 부러워하는 것, 자기를 교만하게 높이는 것, 이게 모든 게 자격지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자범죄로서 이제 표현되는 것인데, 성경을 보니까 점점 인간들이 원죄가 들어오고 이 자범죄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7절과 같은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십니다. 7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내가 인간들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또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다 쓸어버리겠다 하는데 8절에 보니까 노아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아는 원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 죄인이다. 로마서 말씀에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럼 노아도 원죄가 있을 것이고 자범죄도 있을 것입니다. 노아라고 뭐 특별히 그렇게 거룩하게 태어날 리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을 텐데 노아만은 해당되지 않는다,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노아만은 살려두겠다고 하십니다. 노아도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는 그냥 인간일 뿐인데 왜 노아만은 살려두실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만큼은 쓸어버리지 않고 살려두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9절 말씀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9절 보시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면 노아는 무엇입니까? 의인이다, 의인. 그리고 완전한 자다. 노아가 진짜 완전해서 진짜 의인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칭의입니다. 칭의. 그냥 의인이라고 칭했을 뿐입니다. 노아도 뭐 화도 내겠고 잘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뭐 죄 짓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도 할 것입니다. 노아는 그저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칭함을 받았다. 완전한 자라고 또 칭함을 받았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인간임에도 이와 같이 칭의를 받은 이유가 9절 하반절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동행하였으며, 동행하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으니까 칭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건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렇게 믿는 성도는 의인이라고 칭함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칭함받은, 칭의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노아만큼은 살려두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갑자기 이 예화를 주시는데 발레리 어머님을 이제 기도하러 우리가 주중에 갔었죠.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가게 돼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아주 살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2주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그래도 핏기가 보이고 빨리 회복하시겠다 했는데 주중에 갔을 때는 정말 많이 야위시고 아예 뭐 이런 기력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두려워하셨습니다. 두려워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로 막 손을 이제 사람 이제 여러 가지 임종 예배 드릴 때 많이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형벌이기 때문에 많이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도신경을 인리어로 계속 읽어드리고 주기도문을 계속 읽어드리고 장안 닦고 버릇자야 사자 계속 저는 이제 아는 단어 총동원해서 이제 막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계속 읽어드리고 3번, 4번, 5번 계속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평안을 찾으시고
이게 잠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인 것이고, 그러면서 이분은 고백합니다. 뻐르짜야, 뻐르짜야. 작은 목소리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결국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노아만큼은 살려두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총은 노아의 그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구원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의인이라 칭함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래 너 의인해라 뭐 이게 아니라 법적인 칭함입니다. 땅땅땅 너는 의인이야. 누가 뭐래도 의인이야. 나는 너를 천국 백성 분명히 삼을 거야. 누가 참소하더라도, 사탄이 참소하더라도, 죄가 왜 의인입니까? 이렇게 참소하더라도 너는 의인이야 라고 법적인 선언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이 법적인 선언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칭의 받은 자답게 계속해서 큐티하고 성경 통독하고 기도해야 될 그 당위성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답게 계속 경건의 생활을 이어나가신 가운데 이 자범죄를 계속 제거해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칭의를 받았음에도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아서는 우리 내면의 자범죄가 아직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그 신학에서는 쓴뿌리다, 목회학적으로 또 예습관이다, 그리고 죄악의 습관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아서는 이 내면의 자범죄 형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예습관들, 이 죄악된 이 자범죄 이 한 가지를 본문 통해서 깨닫고 이 형태를 제거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통해서 깨닫는 내면의 자범죄 형태 이 한 가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자범죄 형태 바로 이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때로는 그게 일치가 될 때 있습니다. 일치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게 일치되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쭉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불일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내가 좋아해서 쭉 밀고 나가는 것, 이렇게 불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내가 싫어해서 그냥 안 해버린다. 하나님 저 그거 안 할래요. 이게 불일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일치할 때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것을 그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만 나아가는 성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절 말씀 보시면 불일치함에도 그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2절에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결혼하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인데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결혼을 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선택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내면의 자범죄 형태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자범죄가 파생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뭐 이렇게 살아도 뭐 문제될 거 없지. 여기서부터가 모든 자범죄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바벨탑 사건도 그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바벨탑 쌓아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사람과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 살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인간들이 주인이 된 삶, 그것이 바로 내면의 자범죄의 가장 핵심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 중에서 나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졌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필요하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범죄의 형태인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면 대통령의 그 직분에 맞는 어떤 공적인 행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구의 아들이면 또 그에 맞는 어떤 행함이 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한 정체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삶으로 이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2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고백이 있는 찬양의 그 수요 예배 때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하고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사도신경 고백 왜 하는 것입니까? 이 신앙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이 있는 찬양 수요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정체성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라는 의미는 내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주인. 의미가 조금 더 세집니다. 주님, 이것도 센데 내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내 주인입니다. 주인이 말하면 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말하는데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얘기하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게 나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결혼했다라고 문장은 이어집니다. 그렇죠? 2절에 보시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결혼했다. 저는 얼핏 보면서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예쁜 사람 보면 좋아하기 마련이고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닌가?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고 뭐 이거 사람의 당연스러운 욕구 아닌가? 별로 문제 삼을 게 없는 말씀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그러나 그것은 표면에 드러난 이유이고 속에 있는 궁극적인 이유를 본다면 문제 삼을 게 분명히 있다, 저는 깨달아지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성경 주석책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이 성경 주석책을 보니까 2절에서 의미한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여자와 나 당신 좋아합니다, 결혼합시다, 딱 이렇게 결혼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딸들의 보호자와 만납니다. 그 딸들을 케어하는 보호자, 뭐 아버지, 어머니가 있겠지요. 그들의 보호자와 만나서 나를 높여주는 거래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를 높여주는 거래.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 보호자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 그 보호자들이 갖고 있는 돈, 뭐 재산들, 그 보호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적인 거래들, 내 딸하고 결혼해, 이 사람하고도 결혼해, 이런 성적인 거래들, 그 토지 거래, 보호자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토지들, 이런 거래 등등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표면적 이유에 감춰져 있는 속에 있는 아주 더러운 죄악된 나를 높여주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렇게 저는 보게 됩니다.
단순히 아름답고 미인이라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가 갖고 있는 재물, 군사력, 그것이 탐나서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높여주는 것들 때문에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나의 모습이고 참 우리들의 모습이다, 저는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행함에는 겉으로는 행동의 정당화를 위해서 온갖 이유로 포장하지만 속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죄악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반면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행동을 하지만 속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려는 죄악이 제 안에 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선택은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인가? 내가 행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 행위인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노아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강요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이 자범죄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내 신념, 내 정치, 나의 어떤 생각을 막 강요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이러한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자녀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낳아놓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고대 명성 있는 자들은 타인을 굴복시키고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명성이 생겼습니다. 남들보다 1등 하는 사람들, 남들을 지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명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타인을 그저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이 지점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가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신념, 이것을 남들에게 강요해서 명성을 얻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강요하며 굴복시켰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성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남들을 강요하고 굴복시키는 태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교만함이고 또 제 안에 있는 교만함이다, 저는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에게 이제 음식을 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참 맛있는 음식이야, 권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이제 맛있으니까 이제 권했죠. 근데 그 청년이 배가 부르다면서 목사님 저 배가 불러요, 저 그냥 안 먹을게요. 저는 그래도 먹어봐, 사양하지 말고 먹어봐, 이거 맛있어, 이거 깨끗한 거야, 그냥 먹어봐. 안 먹을게요. 먹어봐, 안 먹을게요. 먹어봐. 안 먹는다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배불러서 진짜 못 먹겠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약간 제 안에 뭐가 막 싹이 돋아나는 겁니다. 그래? 근데 제 옆에 있는 다른 분이 음식을 또 줬습니다. 아무개 청년 이거 한번 먹어봐. 감사합니다. 받는 겁니다. 제가 준 건 안 받는데 그 다른 분이 준 건데 덥석 받습니다. 순간 저는 조금 올라오는 게 확 올라오면서 무시받았다, 이 감정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기분이 팍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준 건 안 받는데 저 사람이 준 건 받았네. 나를 무시했네. 이제 안 봐야겠네. 어떻게 괴롭힐까?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너무 창피하고 참 이게 예화로 써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만 이게 저의 본 모습이고 참으로 자범죄의 그 교만함의 모습이다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청년은 저를 편하게 생각해서 진짜 배불러서 안 받았는데 그것뿐이었는데 저는 무시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게 있었던 이 에피소드를 생각하면서 저의 교만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감정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더 깊게 깨달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제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니까 당연히 내 말대로 해야지. 이 교만함이 제 안에 가득 넘쳤기 때문에 나왔던 행함이었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적 돌봄 대상인 청년은 내가 주는 음식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제가 인지했던 겁니다. 내가 주는 건 받아야지만 마땅한 건데 왜 안 받아? 왜 안 받아? 저 사람 주는 건 받아? 나 무시했네. 이 태도가 나오게 귀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기면 이렇게 파생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교만한 싹이 작지만 제 내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만함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기시면서 이 교만함이 사라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타인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섬기고 이해하는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말씀하는 대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주인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노아처럼 고백하셔서 의인이라 칭함받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평강의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예화가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에 내가 주인으로 여겼던 그 모습이 있진 않은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그 교만함, 죄악이라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노아처럼 늘 고백하는 가운데 구원 백성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삶의 작은 일에도를 부르시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
길로 가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고 내가 주님보다 높아지지 않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안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민들과 현지인 직원들 가운데,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 가운데에 또 어머니를 하나님 품 안으로 떠나보내고 상심해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발레리아와 그 가족들,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